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영적인 먹구름이 가득한 성경이 어디 있을까 한번 뽑으라면 오늘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사사기를 뽑고 싶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자격도 안 되는 사사들을 불러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여러 번, 나중에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왕을 요청하는 사사기를 볼 때 영적 먹구름이 가득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먹구름은 언제 생기나요? 먹구름은 날씨가 흐려지며 빛을 가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계속 흐려질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암흑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비를 내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했던 구원의 확신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묵상 표현으로 보면 공포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이 밀려올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내적 먹구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먹구름은 언제,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가갈까요? 늘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에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소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샘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재산과 소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놔두고 온 재산과 재물은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날 때는 자신의 주변 정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정리를 하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자신의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선교사님과, 또 하나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떠나는 선교사님이 있으시다는 거죠. 완전히 자신의 것을 정리한 첫 번째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도 자신의 기반이 없으니 선교지에 최선을 다해 정착하려 노력합니다. 그곳에서 거주할 집도 없고 선교지의 사람들과 생활해야 하는 생활 기반도 잡아야 하니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선교사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돌아올 것과 돌아와서도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분들은 선교지에 임하는 마음이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왜죠?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돌아올 곳이 있어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첫 번째 선교사님의 예처럼 전부를 건 선교사님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고 주변을 돌아보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그럼 선교사로 가든 시골 사역지로 가든 새로운 곳을 향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참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선지자로서 소명에 관해 걱정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두렵고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은 앞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역 가운데 온갖 고난과 핍박 그리고 위기에 처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당할 모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임을 강조하는 약속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갈 때 세상의 소욕을 바라본다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이 들어간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그것은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헌신은 정당한 대가를 바라게 되고 자신이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 하고 더 나아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족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하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먹구름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꽉 차 어두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알아주지, 좀 칭찬 좀 해주지 하고 불평하신 적은 없으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으니까요. 과거에 주의 일을 정말 헌신적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지기만 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섬겼는데 왜 자꾸 힘들어지기만 하나요? 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열심, 헌신, 네가 다 칭찬받고 네가 다 누렸잖아 라고 말이죠. 그때 많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은 빼앗기고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만 늘어날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이 그래도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데 그만한 대우를 받고 누리고자 했다면 지금 우리가 베드로란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지어졌거나 아마 본받지 말아야 할 사도로 기록되었겠죠. 사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무언가 정당한 대우나 보상을 바랬다면 아마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그 길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이 불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꾸준하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거라.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 계획 안에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은 해가 뜨면 물러갑니다. 영적인 먹구름이 여러분 믿음 안에 드리워졌다면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먹구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상식, 내 판단이 우선이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오는 말인 것 같고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그건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가 재단하고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바꿔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절과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샘노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겁니다. 지금 혹시 영적인 먹구름 가운데 계십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다 보면 먹구름은 사라지고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먹구름 안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욕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인 먹구름이 몰려올 때 더욱더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 샘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